예레미야의가 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여호와의 노하신 뇌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를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뒷걸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어글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5장 전체 중에서 중간 가운데 3장은 각 장들이 22절로 돼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22절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22글자의 각 절에 상응하는 의미들을 풀어낸 절들입니다. 그 알파벳의 22글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뜻을 표현하는 그분의 언어입니다. 그분의 언어, 그분의 뜻, 그분의 심정, 그분의 본심, 그분의 의도를 알기 위하여 예레미야는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슬픔의 의도를 깊이 주께 묻고 있는 회개와, 그리고 초반에는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듣지 아니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 비참한 주님이 철저히 우리를 죄로부터 끊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본심을 알고 주께로 돌아가 손을 들고 비참하게 우리에게 행하신 당신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쇼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냥 나에게 어떤 유익이나 고통이 찾아와 이것을 모면하기 위한 쇼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 슈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예레미야는 3장에 와서 이것을 3절씩 늘려 66절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66절로 이루어진 예레미야의 3장의 진정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1절부터 21절까지 알파벳의 첫 글자와 7번째 글자, 바로 이 7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그 각 절마다 3절씩 해당하는 21절의 노래가 3장의 첫 부분입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여호와의 심판이, 이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가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열방의 제사장 국가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시는 것이지만은 자기를 향한 고통스러운, 자기가 이것을 모두 느끼고 있는 바로 동질성 회개 가운데 있는 것이요. 예레미야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지은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서 깊이 주님 앞에 경험함으로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첫 부분. 그러나 중간 부분에서 22절부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첫 부분의 21절 마지막 부분에서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깊은 아버지의 의도로 회개가 진행되는 예레미야의 심령 안에는
저 멀리서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떠오르듯 그 심령 중심에 회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 되심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참된 소망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어떠하심이 그들의 바라봄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 부분에 22절부터 39절까지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터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여 덮어두었던 것들을 다 드러내보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두 손을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항복하자. 여호와께 엎드리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의 진수입니다. 히브리어의 글자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 알렙부터 7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자인인 1부터 7까지의 이 첫째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영적인 우리를 구성하는 생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 그 글자에 해당하는 각 절의 3절씩 예레미야가 깊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노래하고 있는 이 깊은 죄에 대한 심각한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각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에 헷이라고 하는 이 8번째의 글자부터 바로 13번째 글자인 맴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13번째 글자까지 하나님께서 이 헤트부터 맴까지의 요 구간에 허락하는 중간은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소망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8번째 글자는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고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글자 자체에. 그리고 13번째 맴은 하나님의 킹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37, 38, 39절에 보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려 하냐.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하는 그 질서와 영광의 통치가 세워지기를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희년에 해당하는 15번째 글자인 눈 50을 의미하는 숫자로 그곳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회개의 진수가 터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까지 각 3절에 해당하는 노래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죄로 인한 심각한 동질성 회개에 깊이 들어갔고 예루살렘과 그 유다가 멸망하는 이 일이 여호와께 거역한 죄악 때문임을 그가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이 회상한다는 말은 돌아간다는 슈브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서 기억해 봤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심상이 아닌 걸 알았다.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를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소망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호와 그분 자신임을 노래하고 있어요. 소망이 환경이 바뀌거나 우리의 조건이
바뀌는 일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4절에 특별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짜 회개가 구약 성경에 하나, 신약 성경에 하나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짜 회개 중에 하나는 바로의 회개입니다. 10번의 재앙 가운데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모세가 얘기할 때 그 재앙의 고통 때문에 데려가라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사그러들 때 그가 다시 그 백성을 묶고 다시 그 백성을 돌려보내지 않는 과거의 마음과 습성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거짓 회개예요. 변화되지 않는 삶, 죄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는 삶, 단지 내 삶에 고통이 있어서 이 고통이 싫어, 이 고통을 걷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바뀌지 않는데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징계의 의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거짓된 회개는 가룟 유다의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에 깨달았어요. 근데 그 양심이 깨달음이 결국 주님이 주가 되시는 그 왕이 되시는 그 영광이 회복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를 죽입니다. 자살해서 죽습니다. 반성은 했어요.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괴로워서 은 30을 제사장에게 던지고 스스로 가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이 회개예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죄인일지라도 나를 바꾸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양극단의 두 가지의 잘못된 회개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돌파하는 참된 회개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해파되는데 아깝다, 고통스러움을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주신 것을 신처럼 섬기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장소를 여호와로 착각하고 주님의 뜻을 감별하는 에봇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신격화했던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깨트리기 위한 주님의 성전 회파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여호와를 보게 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걷어가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깊이 아는 것을 고대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우상 숭배입니다. 어제 어디 영상에 보니까 40년 동안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리킨 신학교 교수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가 새롭게 하소서에 이렇게 나오는 걸 잠시 들었습니다. 은퇴하기 직전 주님이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40년 동안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친 교수님이에요. 그 질문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분이 그렇게 여기 나는 위선했고 껍데기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그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하며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해.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으로 알려지겠습니까? 저기 법당이나 어떤 불상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볼 때는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알기를 갈망하는 믿음이 있으면 아, 달라. 주님을 믿는 건 다른 신앙하고 달라 라고 인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와 관련 있는 일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동의가 안 되신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왜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생명이 거듭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진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입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들의 표입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에서 나오십시오.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며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름은 주여 부르는데 그 주가 그분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심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를 기업으로 삼아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의 심령 중심 안에 이 소망이 강력하게 주의 영으로 일어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32, 33절 시작.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 때문이에요? 본심이 아니신 걸 안 거예요.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이 본심은 레브입니다. 레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의도가 아니심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의 마음의 중심에 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의 중심에 부어진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회개의 키입니다. 다윗을 왜 여호와께서 그리워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밝히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냥 단지 여러 사람 중에서 얘가 가장 쓸만한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같아. 마음에 합하다는 말은 내 마음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그리고 그 나라에 처한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심령은 여호와의 마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 충분하십시오.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호흡이라 하셨지 문제 해결의 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물론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나 기도는 본질적으로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자녀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가? 그건 주님으로 충분한 신부된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짜 진짜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건 주님으로 충분한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할렐루야.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여러분이 망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셨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습니까? 왜 좌절하고 왜 실망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도의 열쇠를 문제 있을 때만 쓰는 만능키로 쓰지 마십시오. 기도는 자녀의 호흡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게 필요할 때만 기도의 열쇠를 들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으로 충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단한 간증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갑자기 목사님 세 분과 선교사님 가정이 내려오셨습니다. 목사님 두 분과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그리고 아이 한 명이, 선교사님 자녀가 6명인데 그 중에 막내 샬롬이가 3살인데 그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집에 방문하고 교제 기여하기 위해서 왔는데, 한 분 목사님은 일이 있어서 식사하고 가시고, 두 번째 젊은 목사님은 그 이태원의 그 참상을 위해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배팀을 데리고 그 이태원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거기가 아닌데 이태원에 하나의 기도의 장소를 얻어서 목요일마다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일찍 떠나시고, 네팔의 선교사님 가정인 계속 저와 교제를 하셨는데, 네팔에서 2009년부터 선교를 하셨으니까 10년, 15년 차, 14년 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들어왔다가 지금 네팔을 향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열린 거예요. 이분이 네팔 한 나라를 향한 사역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열리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저를 어제 만나서 같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는가 얘기하다가 성경을 어떻게 복음으로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나누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네팔을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 가정이
네팔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찌 여러분은 개인적인 성공에 꽂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형통한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형통한 것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의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그의 뜻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지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한 군데를 찾아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오신 주님은 그 다음 절에 있지만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온 열방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받고 자기만을 성공시키는 구세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로만 섬기지 마십시오.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지경을 여러분이 축소하지 마십시오. 왜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통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으십니까? 주님은 열방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런 잡신들과 다른 분이십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비길 수 없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아침을 주시는 분, 광대하신 여호와,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님으로 높이게 하소서. 주님이 열방의 주가 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잡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 열방의 왕이시며 온 민족의 주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이 어리석고 미흡한 주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과 영광을 알게 하시고 이 대전 기도의 집,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집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내 개인적인 문제로 CCBB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며 광대하신 하나님을 축소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그가 얼마나 광대하신지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내게 하소서. 여호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주여, 예레미야의 중심이 여호와의 본심에 하나님 모아닿았던 것처럼 주님의 본심을 안 예레미야는 소망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민족과 나라를 감당하는 병기가 되었습니다. 주여,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지 못하고 어떤 지역 신들과 자기의 소원을 알려주는 그러한 죽은 신들에게 절한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이 우상 숭배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주님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주가 온 열방의 주이시며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로 이 온 열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할렐루야. 아버지, 일으키십시오. 여호와여,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여호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주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참 소망